저는 지난 5월 30일에 내가 사는가 예수님이 사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다시 수정될 수가 없어요. 원상복구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믿음으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리고 성령이 감동해 주는 거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머뭇거렸잖아요. 계산했잖아요. 고민했잖아요. 변명했잖아요. 환경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번째로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75세 고령이죠. 아내 사라는 6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 부부, 이제 사라는 생리도 다 끝났어요. 자녀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네 몸에서 자녀가 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자녀 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여나 하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예요. 사라가 75세예요. 이젠 10년 전보다 애기 낳는다는 것이 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내 여종 하갈 처녀, 우리 아브라함하고 서로 동침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아야겠다. 당대에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주인 마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하와 말 듣고 남자 망했고요, 사라 말 듣고 역사가 바뀐 거예요. 사라의 아내 말을 들으니라. 듣다는 말은 동의한다, 만족한다, 그럴듯하다,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장로교 장시자 켈빈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성취 방법에만 몰두하였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얻게 된다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부부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들 부부의 생각은 사실은 선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나님만 믿고 마냥 기다린다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렸으면 됐지,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으면 됐지, 믿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몸에서, 네 몸에서 자녀가 나야 진짜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든 1000살이 되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그 하갈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 거고 그 약속이 그대로 복이 되는 거고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나가야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안 나가요. 너무 머뭇거려요. 너무 타령해요. 너무 변명해요. 그래 우리 신앙은 재미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우리 답답하기만 하고, 이래서 하나님 만날 건가? 나 죽으면 하나님 천국 갈 건가? 늘 하나님께 신앙의 미달, 늘 하나님 앞에 죄인 뜸으로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가 되고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얻는 일에 성취했습니다. 이스마엘 자녀 낳았으니까 그건 성취가 아니라 실패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라 몸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라 몸에서 낳은 자녀만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아닌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가시요 눈물이요 아픔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행복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가정이었어요. 풍지박산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신하라, 대리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도와줄 조력자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력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쉽게 이루어 놓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신앙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이수했고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못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생각한 것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리라. 모세는 생각했어요. 자기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 백성을 충분히 출애굽시키는 거, 이거는 누가 시키나 나밖에 없지, 가능하리라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내가 자원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오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니까 왜 싸우냐 그랬더니 모세를 대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80 먹은 늙은 영감 됐어요. 양이나 치는 평범한 사람 됐어요. 힘도 젊음도 기백도 꿈도 사명도 다 잊혀진 바가 되고 주목하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이제 시골 촌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저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관데,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라고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40년 전에 부르셨다면 그렇지요, 제가 적임자지요,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을 텐데 인생의 맨 밑바닥에 내팽개쳐진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자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부르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생각과 꿈을 접은 지 오래되었고요, 지금은 양이나 치는 늙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혹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한들 그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사실이죠, 현재죠, 정확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자 마음 한편에서는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40년 전에 그래도 내가 이 왕가의 왕자로서 최고의 젊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저 노예와 같고 무식한 사람들을 이끌기에 내가 적임자, 그때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그 누구도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근데 이제 다 80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는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 속이 뒤틀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 연관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시골 촌동네 노인이 돼가지고 양이나 치는 자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간다고 한들 나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이루신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자격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긴 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나 뭐라고 말하죠? 맞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뭐예요? 나 창조주야. 나는 전능한 자야.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기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고 정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뭐 옆에서 챙겨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에 가서 말만 했어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파리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끝내 바로 왕이 굴복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됐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가나안 땅 향하여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모르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설상가상으로 애국 군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추격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 전혀 없어요. 살 길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직면한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인 모세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모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 봤던 겁니다. 모세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한번 해봐. 이 상황에서 너 어떡할래? 너 우리를 가나안 땅 데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너 한번 해봐. 현장만 보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모세가 한 것으로 안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만 보는 근시안적인 인생들이요, 오늘 직면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세만 바라보는 인본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게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슨 답이 있겠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에 추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없어요. 모세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책이 없어요. 모세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해요. 모세도 답답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외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해보겠다고 난리 피웁니까? 왜 법석도 없니까? 뭐 됩니까? 뭐 잘 됐습니까? 갈등만 생겼고 낙심만 했고 절망만 했고, 이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자녀와 다투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는 오락가락하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고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지겠다. 40년 전에 모세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40년 전엔 자기가 모든 자격과 학문과 위치와 직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젊음과 가능성이 자기에게 있다고 큰소리 치다가 결국은 도망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만이 친히 하시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 가정을 하리라. 내가 너희 자녀를 하리라. 내가 너희 집안을 하리라. 여러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게 불가능한 일이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해주셔야 된다. 여기 가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려서 완전히 모세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조금 가능성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거든요.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번 뭔가 해봐야겠다. 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정작 헌신이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면 도망가요. 핑계댑니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내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이 100% 했듯이 우리의 삶이나 신앙도 하나님이 다 하셔야 여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앞날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있을 것이고 꿈이 있을 것이고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봉사, 헌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요구 앞에 있습니다. 직분의 요구 앞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덥석 나가서 하려고 하고 덤벼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이게 가능합니까? 뭐가 스스로 하려고 마이크가 막 움직이면 다 마이크가 고장이 나고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들어 써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써야 돼요. 주인이 일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때 마이크의 영광이 있고 마이크의 가치가 있고 마이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들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들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한다. 난 누구 손해냐? 우리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지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혹상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아멘하면,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들지 않다고요. 주님 따라하기 어렵지 않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봉사하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내가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 자녀를 좀 키워보려고 하고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감격,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린 찬양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됐는데, 내 방법으로 안 됐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됐는데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우리 삶도 이거예요. 저는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목회를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내 머리로 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벽에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설교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찬송가도 가르쳐 주시고 본문도 가르쳐 주시고 목회 지혜도 주시고 총회 섬기면서 총회 무궁한 지혜를 다 여기에서 오다받고 지혜받아서 그대로 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몸뚱아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밤새기도 해요. 너무 주일이 좋아가지고. 근데 기뻐요. 쓰러지지 않아요. 힘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무슨 여기 계신 적어도 20년 30년 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계세요. 권사님들. 이 박병화가 목회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이 총회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교회도 감당 못하는 종이 아닙니까? 그 신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자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자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자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예요. 덤벙 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고. 그러나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의 정점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언제나 신앙의 미달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주님 앞에 늘 죄인으로 정죄받는 이스라엘 신자가 있는 동시에 모세와 같은 신자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신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일 안 해요.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사는가?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이나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 내가 남인 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의 실패, 아픔, 눈물, 불행, 백해무익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것은 신앙이요, 순종이요, 열매요, 승리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스타일 바꿔야 돼. 이제는 이대로 계속 실패하며 살 겁니까? 이대로 우왕좌왕하며 살 겁니까? 이대로 삶에 무의미하고 재미도 없고 진정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어제도 우리 노아 어르신을 같이 식사하면서 점심 대접하면서 어르신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집사도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아, 이 어르신이 신앙의 정점에 들어오셨구나. 목사님, 나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좋아했어요. 저는 그 새벽에 매 자주 하는 기도예요. 맞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할 건가? 하나님이 하실 건가? 우리는 신앙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해보려고 하고 믿는 자들께 살아보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빌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그냥 가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 따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가정은, 그러면 뭐 우리 아미는 남편은 걱정 팔자예요. 하나님이 남편 다 예수 믿게 만들 것이고 가정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여기에 바로 사탄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실패의 문제가 바로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것이 여러분 것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냥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가고, 성령의 감동 앞에 그냥 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속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날마다 바라보면서, 앞날 걱정하지 말고 노후 걱정하지 말고 앞날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기대에 다 맡겨버리고 계속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생들이, 가정들이 여러분 인생 노후 마지막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왜 실패가 되는 거야? 난 꽤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좀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정말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언제나 미달 인생, 미달 가정, 미달 수준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신앙생활. 이래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은 어딘가 그냥 곁다리에서 따라붙게 만들고, 주어는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있어, 주체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있어. 그 이름 석자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머리를 들어보겠다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안 나면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나면 그냥 나갑니다. 성령의 감동하면 그냥 나갑니다. 그때 치유가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 현장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불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부도 보지 마시고 자녀도 보지 마시고 나 하나가 똑바로 서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가슴에 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 3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나가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또 무너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뭔가 뛰었다가도 무너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께서 살아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지난날 아버지 삶도 그랬고 신앙도 그랬고 아버지 내가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와 같이 내가 만들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선택했나이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양케 하여 주시고 그대로 나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놀라운 기적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승리하며 형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생이 되어질 수 있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루시는 막기하는 순종같이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빌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으로 나가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 하시네. 우린 할 수 있어요. 때를 펴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임재를 보여주세요. 구원을 보여주세요. 응답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순종만이 능력이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우리들이 뭘 해보겠다고, 뭘 인정받고 박수받고 뭘 이뤄보겠다고. 하나님은 뒷전해놓고 주여,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세상의 삶, 지난날 뒤돌아보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 뭐가 만족할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내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답을 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보겠다고 마땅히 희생과 헌신 요구 앞에는 도망가고 핑계대고 안 하고, 하나님, 우리들 이제는 이러한 삶과 이런 신앙생활을 실패와 슬픔과 눈물과 후회되는 생을 청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령이 감동 주는 거라면 그냥 나가게 하소서. 그냥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임재를 보는 우리 이제 남은 생에는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질병이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뼈 마디마디 오장 육부 어떤 병이랄지라도 성령의 불로 싹 치료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이루소서 믿습니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댔나이다. 주여,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만세반석처럼 도리어 우리가 그 앞에 깔려버리고만 어떠한 문제랄지라도 이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무거운 짐들이 전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누굴 만나지 뭐라든지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를 다 지켜주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옵시고, 다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신앙이 다 회복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희들 마지막을 아름답게 우리 생을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자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린 도구가 되었어. 순전한 도구가 되었어. 그냥 시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도구가 되었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내년에는 대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